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을게요.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도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선 예수가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요한복음 이 말씀은 유다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로부터 군대 그리고 무슨 종들을 제공받아서 또 은 30을 받아먹고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굉장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오전 예배와 조금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어떤 그런 민주정치에 의해서 종교의 다양성이 이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 쫙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히람 문명의 신전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죠. 오전에 말씀드렸죠. 제우스, 아테네, 포세이돈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판신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신들이 세워졌던 신전의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처음 시작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런 속국 아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믿음의 어떤 이런 믿음이 떨어질까봐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 앞에서 신앙의 어떤 본을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 로마의 어떤 압제, 그리고 로마의 핍박, 그리고 로마의 어떤 다양성의 어떤 그런 문화를 유입하면서 온갖 신전들이 세워지는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던 그 옛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아주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되 그들의 모든 생업을 전부 다 내팽겨 치더라도 오로지 예수 아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대상들이 또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그들은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열심,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담대히 독사의 새끼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를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그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셨고 그리고 진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들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버렸을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외식 그 한마디 모든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식이란 이 단어
그 단어 속에는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행위와 열심과 그들의 믿음까지 다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가장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웠던 인물들이 사실은 바리새인이었다는 게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하면 딱 연상되는 단어가 외식하는 자,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던 이야기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외식하는 자 하면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외식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속으로 정말 저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죽겠는데 꾹 참고 웃으면서 그 친구를 대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외식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미워하며 그 미워했던 행동을 가지고 외식이라고 했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죄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시고 강도에게 즉각적인 구원을 베푸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건 돌로 맞아 죽어야 돼 라고 이렇게 말했던 모든 죄인들과는 친구가 되어줌과 동시에 도리어 가장 사람들에게 동망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유일하게 분노를 참지 아니하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저주까지 부어버리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이란 이 말 단어 한마디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저주, 사탄과도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 이런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율법 가운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마귀와 같은 존재와 같은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뱀이란 게 어떤 동물이라는 거 아시죠? 죄의 근본이란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도 어떤 뜻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평토장한 무덤 그 뒤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44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박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은 거의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가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들에게 정해진 율법이 있습니다. 부정한 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땅 자체가 사실은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부정한 것들이라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시체를 묻어놨던 것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이 장례 풍습이라고 그랬죠. 깊게 파지 않고 사람 누워서 들어갈 정도 한 3자나 6자 정도 그냥 60cm 이 정도 파가지고 그냥 묻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시신을 받고 하기 때문에 바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자들이 그 시신을 밟으면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니까 하얗게 회칠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덤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밟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평토장한 무덤, 회칠한 무덤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게 회칠한 무덤이어서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안에 완전히 썩어져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시체와 같은 존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욕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 종교적인 행위를 잘 하고 있고 겉으로는 신앙적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너희는 조금만 파보면 아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는 인물이다 해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3절의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온갖 예배, 공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든 예배를 전부 다 드리고 온갖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그냥 아주 많이 갖다 드린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본심은 진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면 저겁니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는구나.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칭찬받는 것을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자꾸 높여지는 걸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자랑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걸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왔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인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전부 다 너 뭐 했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당신 얼마나 많이 헌신했어? 얼마나 많이 충성했어? 얼마나 많이 봉사했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이거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네가 나를 알고 왔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 나의 말씀과 네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걸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들은 원래부터 뭐라고 그러죠? 마귀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적인 열매를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는데 많이 사용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여기에 집중해라는 겁니다. 네가 누구 있느냐? 여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죠. 보세요. 죄라는 것을 설명한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선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모든 인간들이. 그게 죄라는 거죠. 근데 죄의 시작이 뭐냐면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요. 이게 지금 선악을 먹게 된,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랬죠? 마귀가 그런 거죠. 왜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왜 마귀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죠. 원래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죠. 우리의 신분이 원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녀가 당연히 마귀는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 마귀로 전락하게 된 사건이 바로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
지리라. 이게 바로 본성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이게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죄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스스로 자존심도 챙기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을 막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열심을 내고 선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가 그러한 죄의 경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라면 그걸 우리가 외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외식적이지 않는 선한 봉사와 희생과 모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런 것을 자기 의를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마태복음 6장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2절까지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리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봐요. 무엇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께 받는 칭찬을 딱 구별이 놓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오늘 나의 믿음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외식하는 걸로 보여내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될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걸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6절까지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뭐예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구제, 그리고 기도, 또 한 가지가 금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도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외식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행위는 믿음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오늘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좀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인지상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내 마음속에서는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런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칭찬을 받게 한 의도가 우리 안에 있었다 하면 그게 외식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구제가. 그리고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기도와 또 내용이 나와 있죠. 심지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행하는 것. 마음에 전혀 감동과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도란 죄로 인하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살아나 성도가 되어 죄악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계신 천국을 향해 돌아서는 순간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이 세상에서 그 마귀의 공격에 대처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기도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결국이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내가 지금 나의 모든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주인장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비록 마귀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신분을 완전히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려고 시작을 하니 이제 마귀가 그걸 방해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방해한 마귀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기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서 쓰는 이런 방법이 기도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작은 의미로서의 기도의 이야기를 할 때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 아니하시면 도저히 내가 마땅히 할 수가 없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만약에 이루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면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데 단순하게 내 삶의 어떤 평강과 내 삶의 어떤 좋은 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지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런 고민도 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 맨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기도이죠 라고 말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어떤 무속적인 신앙관에 이미 다 물들어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속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기독교적인 말씀과 신앙을 거기에 덧입혀서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걸 오용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의 3명 누굽니까?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인물 베드로 그렇죠. 그 다음 요한 3명 다 나왔어요? 맞아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명이서 누굴 봤냐면 모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 여기가 천국인 것 같으니 여기다 우리 초막 새 짓고 그냥 살아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딱 내려왔더니 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른 지금 9명의 제자에 가서 8명의 제자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려 말을 못하고 아무데나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불속에 물속에 막 들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제자들이니 제발 좀 이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했더니 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죠. 그때 말씀한 게 마가복음 9장 29절인 겁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유라는 말이 기노마이란 말에서 시작했는데 원인, 발생,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즉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 바로 이와 같은 말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셨을 때 다른 방법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이 쓰고 있는 방법 똑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씩씩거리 내가면서 아니면 눈에다 손가락으로 막 찔러대고 귀신 나가라고 소리 질릴 수도 있어요. 안 봤지만 우리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보면은 옛날에 그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어. 자, 제자들이 지금 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은혜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냐. 제자들이 분명히 어떤 것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잘못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만약에 금식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금식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바로 이런 말인 거죠. 바로 아래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말씀하는데 왜 이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 그 이유가 바로 나와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고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변화산 아래에서부터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행위적인 것도 결국에 어떤 거였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냐? 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죠. 뭐하고 있는 거? 자기 자신을 지금 돋보이는 거. 처음 지금 사단이 했던 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거. 예수님 안 계셨을 때에 은근히 자기들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더더욱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또 특별한 베드로도 없네? 사도 요한도 없어졌어? 야고보도 없네? 이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틈에 뭔가 한번 자기 자리를 한번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거죠. 이거 소목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오잖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잘못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잘못된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더라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는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고백이 먼저 전제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모습을 전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라 바로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뭐죠? 자기 자신을 자꾸 지금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만 있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시도 사자성어로 언어 도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뭔가 보여. 내가 기도하니까 당신의 어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이건 완전 사입인 거죠. 이건 가짜도 아닙니다. 진짜. 완전 사입이에요. 진짜. 마귀의 속삭임이라니까요. 기도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하는 거죠? 점쟁이들이나 하는 짓들이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이겠다고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니 내가 어떻게 인간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전제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기도에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진짜 기도란 말이죠. 그게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져 있죠. 그렇게 본질상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그런 기질을 내가 알게 돼 이제는. 전에는 몰랐단 말이죠. 나의 성향을 너무 잘 파악하기 시작하기에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정말로 진흙과도 같은 존재 던지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구나. 이걸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다 던지면 깨지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하죠. 이런 기도가 바로 진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가 기도해줬더니 응답받았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그래요. 내가 그랬다면 목사가 그럴 건데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님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고요. 기도 많이 했다는 사모님들 기도 많이 했다는 권사님들 또 그리고 이런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그래도 영적 아버지 되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뭐가 잘 되지 않습니까? 참 다행스러운 건 우리 숨교회 교인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 안 해주니까 너무 좋아. 아, 내 나라 몇인데 영적 아버지야.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경적 근거를 댄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기도 이야기 나왔으니까 창세기를 근거를 대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할 때에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 유언과도 같은 축복도 있고 때로는 저주도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옆으로 세긴 하지만 한번 마저 할게요. 창세기 49장 22절 26절 말씀 보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뽑았는데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에 늘 등장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비의 하나님, 우리의 손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야곱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49장 시작부터요 뭐라고 하냐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란 뭐냐면요 야곱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자기 기도가 낫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해되세요? 이 천하의 사기꾼 같은 야곱이 하는 소리가 자기 할아버지 아브람의 기도보다 내 아버지 이삭의 기도보다 내 기도 나의 축복이 훨씬 더 나아서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내 아버지는 여기 내라는 단어가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앞두고 이 야곱이 노망을 했나? 어디 감히 자기의 아버지 이삭보다 할아버지 아브람보다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 훨씬 더 내 축복이 크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자신 있는 기도를 할까 보니 야곱은 약복강가에다 자기 자신을 알아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생각에 자기 같은 걸 사기꾼, 나쁜 놈, 즉 야곱, 자기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기 같은 인간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라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엄청난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 내 아들 요셉에게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당장 문 밖까지 그의 가지가 뻗치고 라고 시작을 해주는 겁니다. 자기의 기도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보다 이삭의 기도보다 낫다. 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고 무섭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너무도 임팩트하게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삭의 순전함, 자기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어. 자기가 생각해도 형편없어. 할아버지를 봤어도 아버지를 봤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로지 임했거든요. 약복강가에서 그걸 전부 다 깨닫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저 야곱이라니까요. 자기 존재 자체를 전부 다 알고 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고 너무너무
놀라우신 사랑의 분이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게 남달랐어요. 특별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더 많은 경험들이 있기에 그 많은 경험의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그걸 설명하는 것이지 뭐 누구의 기도가 더 소위 뭐 약발 있고 잘 들어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서 요셉이 뭐가 잘 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고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고 있는 자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증거될 뿐인 겁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작은 거예요. 경험했던 게 알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크고 바다와 같은지를 알지 못하면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꾸 자기가 나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 사울 같은 인물 아닙니까? 요나도 처음에 몰랐죠. 그걸 모르니까 니느웨에서 멸망하는 거 내가 뭐 구경이나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늘 아래서 가만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 앞에서 그걸 싹 넝쿨 없애버리니까 그때서야 머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기 존재 가치는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알면 알수록 그런 거예요. 알면 알수록 어떤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모습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보자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했고 내가 뭔가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뭔가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평안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나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기도의 은혜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보다는 내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게 외식이라니까요. 다른 게 외식이 아니라. 그게 바로 바리새적인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행위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랑 무덤가도 같다 이런 욕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내가 기도해주면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 이루어져 이런 소리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냥 다만 단순하게 나는 하지 못하니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기도 한번 할게. 이게 먼저 우선이 아니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 기대 한번 합시다. 이게 진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임을 내가 먼저 아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고 결과라는 거죠. 더더욱이 천지주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네요. 이걸 아는 자예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세상에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 때문에. 예수가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고 내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나의 번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성색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졌구나. 이걸 아는 게 진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뭘 얻어내겠다고 자꾸 기도한다고 그러면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구하지 말라는 기도 아닙니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지금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추고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 행위가 금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예요. 금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가 죽어짐을 보여주는 일종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금식을 하면서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랑을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주어진 상이 있다고요? 아니, 저주인 거죠. 흙에서 나온 것들을 받아내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상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주나 마찬가지인 거죠. 요즘은 제가 금식기도원에 참 가본 지 은근히 오래됐네요. 전에 강남 금식기도원 참 자주 갔었거든요. 거기 가면 아주 늘 보는 게 있습니다. 뭐 그냥 여러 명이 이렇게 앉아있고 같이, 특히 목사님들, 교육자들 숙소가 따로 있거든요. 공짜니까 거기를 가끔 들어가요. 근데 보편적으로 큰 방에 서너 명 아니면 대여섯 명 이렇게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늘 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 금식기도원이잖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일주일째, 7일째 됐는데 하루 이틀 힘들더니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뭐 너무 좋대. 나는 지금 이틀 굶었는데 아주 머리가 지끈거리고 머리가 깨져서 죽어버릴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지금 금식집을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 서목사는. 근데 일주일 금식했는데 이 사람은 쌩쌩하다고 막 너무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이씨, 일주일씩이나 금식했는데 힘이 안 들어? 솔직히 힘들지. 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더욱이 강남 금식기도원 이 여름에 가서 기도하면은요, 금식하면은 진짜 유혹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를 삶아대 거기서 이 금식기도원에서 거기 앞을 지나가는데 환장을 합니다. 겨울에 가면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가보셨는데 고구마를 구워요. 왜 하필이면 거기서 우리 없으니까 말합시다. 그런 짓을 하는지 아주 미쳐버린다니까. 근데요, 또 한 가지가 생긴지 모르시죠? 즉석 라면 자판기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거 금식 마치자마자 전 죽도 안 먹고 그거 먼저 먹었어. 정말 맛있어요. 엉뚱한 이야기인데 또. 근데 그렇게 일주일 금식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탁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는 거죠. 피시시 일어나시면서 얼굴을 꾀재재해가지고 나는 3일만 하면 40일 끝납니다. 갑자기 조용히 3일 금식해서 일주일 금식인데 아직 생생하다고 자랑했던 사람이 저는 3일만 하면 40일 금식 마무리입니다. 딱 이 말 한마디면 다 평정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자랑했다고 말을 하지 않을게요. 근데 제가 예를 한번 그렇게 지금 들어본 것 뿐입니다. 게임 오버죠? 자주 보는 사실은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금식이 뭐예요, 여러분? 금식. 그냥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뭔가 원하는 거 지금 달라고 떼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아요. 어찌 살짝 말을 살짝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 밥 안 먹고 내가 이거 기도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 끝까지 밥 안 먹을 거니까 제발 좀 들어주세요. 떼쓰는 거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지금 천안에서 목회하는데 그분이 주로 잘했던 게 이거래요. 집에서 뭐 돈 안 주면 거의 학교 안 간다고 떼를 썼대요. 마당에서 굴러버렸대. 100% 돈 나온대요. 딱 이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아니, 협박을 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게 기도입니까? 그게 과연 금식 기도나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해 공갈 협박이다. 금식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내 삶의 힘, 에너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말할 수 있는 힘, 이거 끊어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겠다, 이 말인 거죠. 죽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지금. 공갈 협박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죽은 자가 짐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짐이 없으면은 그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어요? 죽은 놈이 무슨 죽어있는 시체가 뭘 움직이고 떠들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게 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데 끌고 가면 난 그냥 끌려가겠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럼 난 거기에 순종하겠다. 이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가 기도해서 반드시 얻어내겠다? 이건 자기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자의 공간인 거고요.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군요. 라고 순종하는 게 진짜 금식이다 이 말인 겁니다. 다른 말로 그걸 회개라고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자랑을 하기 시작을 해서 나는 이렇게 금식의 일주일에 그 2번씩이나 자기 자신을 보여내기 시작했다 이 말인 거죠. 이사야서 58장 4절에 7절까지 말씀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읽지는 않을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8장 4절에 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금식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거기는 뭐냐, 나의 죽음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가 풀려나지는 않았어. 이 6절의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진짜 금식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건지 아시죠? 이게 풀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죠. 다니엘이 이런 말 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금식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 없음을 고백하는 금식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적인 일을 자랑하는 금식이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시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율법을 어떻게 지킨 거죠? 목숨 걸고 지켰다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행하지 않았대, 말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열심을 부리고 신앙의 열매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행함 있는 열매가 아니라 거기에 자기 죽음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아니하면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솔직히 말할까요? 본인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행함 있는 열매, 행함이 없는 열매 서목사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기대더니 그런 거나 이거 아닌 거죠. 진짜 행함 있는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즉 이것은 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남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자랑하고 싶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미에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죄인들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랑하여 스스로 자신의 왕됨을 나타내려 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죠? 항복하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쫓는 것만이 진정한 행복에 기대한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자들이 천국의 삶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란 말이에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뭔가 이루어보겠다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그럴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눔, 선행, 베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있는 존재라는 거. 그런데 나를 살려주심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삶들이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져야 되는 것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사실이란 말이죠. 이걸 아는 게 기독교고 기독교인, 이걸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가짜돼 가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 외식하는 자 되어져 가는 겁니다. 평토장한 무덤 위에서 시체 밟아 있으면서 밑에서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폴폴 나오는데 입에서는 거룩한 척 떠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 우리가 조금 못해도 조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못하면 어때요? 내 모습 보고 있잖아요. 그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이오니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 무릎에 머리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아닌 진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